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4년 설교는 1년간 공관 복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공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볼 것인데요. 함께 읽을 본문은 3장 1절로 4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 합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복음이라는 원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네 권의 책에 적용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처음 세 권은 공관복음이라 불립니다. 공관이라는 말은 함께 보여진이라는 뜻이죠. 처음 세 권은 대조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들의 내용을 보충하는 성격을 띠고 있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진실한 증인들이었고 이 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다 사실이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명칭은 매우 오래되었죠. 그것은 주후 1세기 말 디다케에서 자주 사용되었고요. 바나바서 어신에서는 심지어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이용되곤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순교자 저스틴과 또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인용 혹은 암시되었죠. 초대교회는 만장일치로 본서를 사도 마태가 쓴 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파피아스는 마태는 히브리어로 로기아를 작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로기아라는 뜻은 어떤 책일까요? 그것은 아마 마태가 아람어로 쓴 복음서이며 다른 사람이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든지 아니면 마태가 아람어로 쓴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담은 한 책이며 후에 그가 또 헬라어로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마태는 또한 히브리인들의 방언으로 된 하나의 기록된 복음서를 히브리인들 가운데 내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리겐도 본서를 마태의 저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뛰어난 사도가 아니었으므로 그가 본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본서가 그에게 돌려진 것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 공무원이었던 그는 아람어와 헬라어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작 연대는 주후 45년에서 5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당했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신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위로 격려하며 또한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의 성취임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사도 마태는 15년간 팔레스틴에서 전도 사역을 했고 그 후 이방 나라들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팔레스타인을 떠나기 전에 유대인들을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또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미래의 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본서는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 곧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본서에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9번이나 나오고요. 구약 성경의 인용이나 암시가
66번 정도, 65번이나 6번 정도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본서는 왕과 왕국을 다루는 구약적 요소를 지닌 책이고요. 본서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36회나 나옵니다. 본서에는 의로운이라는 말,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19번, 의라는 말, 디카이오시네, 이것이 6번 정도 나옵니다. 본서에는 복음서들 중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구주와 주님이심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본서에는 6개의 설교들 혹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5장에서 7장 바로 산상설교죠. 10장에서는 전도자 파송의 교훈을 담고 있고요.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나타나 있죠. 18장에 보면 겸손과 용서에 대한 교훈이 있고요. 23장에는 바리사인들의 위선에 대한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24장에서 25장까지는 재림징조와 종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죠. 또 7번째로 본서에는 15개의 비유와 20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8번째로 본서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죠.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방 여인들 2명,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모압 여자 룻이 언급되고 있고요. 15장에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의 간구를 들어주신 내용이 언급되고 있죠. 또 28장에는 복음을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9번째로 본서는 다른 복음서들에 없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가룟 유다의 후회와 돌문의 임봉, 보초병의 배치, 성도들의 부활 등의 사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본서는 그때라는 말, 원어로 토테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매우 빈번하게 9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에는 6번, 누가복음에는 14번, 요한복음에는 10번 정도 나오고 있죠. 여하간 마태복음의 개요 설명은 여기쯤 해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유대고 랍비들의 구전을 집대성한 책 미시나에 있는 안티고노스의 랍비의 가르침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안티고노스는 소고라고 하는 도시의 관리였는데요. 소고는 여호수아 15장 35절, 사무엘상 17장 1절, 열왕기상 4장 10절, 역대하 11장 7절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역대상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소고는 헤벨의 후손인 소고가 살았던 땅이라고 전하고 있죠. 그는 의로운 스승 랍비 시므온으로부터 토라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스승 시므온 역시 자신이 토라를 행함으로 보여주며 가르쳤는데요. 그는 자신이 아는 대로 행하였고 행함으로 보여주면서 또한 보여준 대로 가르쳤으므로 그의 제자들은 그들이 본 그대로 따라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며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므온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안티고노스가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면서 보여주는 가르침을 계속 해왔던 거죠. 안티고노스가 가르친 내용을 보면 우리는 모두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것,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의 종처럼 행동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안티고노스가 말하길 종이 무엇인가 받을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며 행하는 봉사는 이미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이와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봉사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즉 복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봉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는 봉사는 안티고노스가 말한 대로 그런 종의 봉사가 아닌 거죠. 무엇인가 받을 것을 기대하여 그 보상을 바라고 하는 봉사는 단지 부리는 사람의 종이 된 봉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종으로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자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봉사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하는 봉사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 하는 봉사인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누리며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는 거 모두를 조건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안티고노스가 종이 되라고 말한 것의 의미로 주인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고 주인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며 또한 주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인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부리는 종이 아닌 스스로 종이 되는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최고의 복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광야에서 전도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가 외친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무신론적 세상,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오심으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났으므로 제사장의 귀한 의복과 생활 환경에서 살 수 있었으나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복장은 검소했고요. 그의 음식은 단순하고 정결했습니다. 나시린에게 주어진 음식으로 적합한 거죠. 레위기 11장 22절에 정결한 음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음을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보수주의자들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요한에게 왔으나 회개하러 온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것은 모든 죄인이 영적으로 다 마귀의 자식이며 그들에게는 특별히 영적으로 남을 해치는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그들의 헛된 확신을 지적하고 있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된 소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죠.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의지적 결단이 수반되어야 하며 현재의 죄악된 생활을 깨닫고 그것을 청산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면서 구원을 말하는 것은 헛된 말인 거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것은 경건과 도덕성의 열매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특히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는 메시아께서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자기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메시아께서는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는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메시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죠. 성령의 세례는 죄를 씻으시는 성령의 중생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죄 씻음을 상징하는 물 세례를 주고 있었으나 메시아께서는 실제로 죄 씻음을 주는 성령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의 세례, 즉 중생과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메시아께서는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듯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천국에 들이고 악인은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께서는 심판자이시며 그는 악인들에게 지옥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지옥의 교리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교리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볼 것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본문의 말씀 3장 3절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예언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언급한 바를 생각하게 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래서 모세가 출생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세습되어 제사장의 임무를 해야 할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마지막 선지자로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삶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본문의 말씀 3장 3절인데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죠.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생 주를 위해 주님이 부탁한 말씀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사명을 확실하게 하고 공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정체성이 확실하고 사명이 분명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세례 요한의 신앙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사역의 중간 점검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시행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확고한 신앙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금석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능력이 많으신 분, 바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세 번째로 심판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섯 번째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바로 엘리야 패션이죠.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처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렇죠.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랍죠? 바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변인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3장 6절이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내주십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전도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 성전을 왜 채워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면 사탕으로 또는 건빵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전도하면서 오해가 가장 많은 구절이 바로 여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사람의 입장입니다. 사람은 전도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인 전도를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전도를 미련하게 하려고 사탕과 건빵 그리고 휴지와 물티슈로 예수님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라고 우기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복음에 생명 걸고 복음의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이며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